제가 몇 주 동안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저희가 몇 가지를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규례인데 그 일부분만을 조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라, 취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 첫째 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즉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심지어 가축에서도 처음 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땅에 오래전부터 만연했던 죄와 거역으로 인해서 그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지 갑자기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심판이 내려오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1년 된 흠없고 순전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는 순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pass over,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죄에 대한 용서, 심판을 면제받았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은 거잖아요. 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죽을 필요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받아야 되든지 갚아야 되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일, 성경에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에요. redeem한다. 누구의 것을 빼앗긴 것이 있으면 내가 빚을 갚아줘서 되찾아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의 의미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은 무조건 심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용서할 수 있는, 또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어린 양을 통한 대속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날의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9번째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을 설득해서 이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하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이지만 그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았을까요? 면제를 받았을까요? 면제를 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 레위 사람이라 해도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안 했다면, 어린 양을 잡지 않았다면, 대속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혈통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구원해 주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도 반드시 죄를 깨닫고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죠. 불교의 집안에 3대, 4대째 태어난 그 사람들도 자기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태 불교신앙. 똑같아요. 모태신앙. 그런 사람, 그런 혈통이었다 해도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했다면 그 과거가 어땠든지 혈통이 어땠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동일하게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의미의 대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은 많이 알고 또 생각하시는데 레위인을 통한 대속의 의미를 모르실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똑같이 대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하게 한다. 이게 레위인을 택하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처음 태어났던 자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죽이는 날에 그들은 원래 다 죽었어야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취하고 대신 값을 레위인으로 지불한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으로 죽음과 심판에 대한 면제는 받았어요. 용서는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일어난 것은 그 사람이 생명에 대한 권리는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죽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용서만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죽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을 면제해 준 것이 어린 양의 대속이에요. 심판 면제받은 것, 거기까지예요. 사실 심판을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은 것 이상에 우리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신 것, 지옥 안 가게 해주신 것만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이 대속의 의미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안 내렸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죽음은 면제받았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오늘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생명이 있다고요. 그 생명에 대한 권리의 회복,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 안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속이에요. 민수기 3장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40절 가서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 모든 지파 중에서 첫째 아들이죠. 1개월 이상 된 첫째 아들, 원래는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레위인을 돌릴 것이다, 대신할 것이다 해서 레위인의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가 22,000명이에요. 이건 레위 지파만이에요. 이때는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첫째 아들의 숫자만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첫째 아들 1개월 된 레위 지파 중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값을 레위인의 남자들이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들로 대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1개월 이상 되는 첫째 아들의 숫자를 세었더니 43절에 보면 22,273명이에요. 레위인 중에 1개월 되는 남자의 숫자를 셌더니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대속해야 되는데 몇 명이 모자라죠? 몇 명 모자라죠? 273명이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자란 것을 그냥 두라고 안 하셨어요. 이만큼이면 됐다 그러시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47절에 그래서 모자란 사람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속전의 대가를 또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전을 받았더니 50절에 273명 곱하기 5세겔 하면은 1365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22,000명의 값은 대신 지불하고 부족했던 273명은 돈으로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죽어야만 했던 22,273명의 생명의 값을 예외 없이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요. 유월절 때 죽지 않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송하게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주제 뭘 또 요구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이 면제된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생명의 권리, 권한, 자격, 자유 이것까지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은 심판으로부터의 대속이고 레위인을 통한 두 번째 대속은 권리를 회복하는 대속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구약에서 나눠져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속하면은 자꾸 뭐만 생각이 나요? 죄 용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었어야 되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 지옥 안 간다. 대속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대속의 의미를 그림자로 보여준 구약을 살펴보니까 대속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용서만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후의 삶에서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은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 대속이 없으면 항상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그냥 죄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요청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나? 자격 없는 내가. 항상 이런 마음인 거예요. 눈치 보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고개 숙이는 이런 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 너의 삶의 권리를 되찾아준다. 너의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진 의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연결될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받게 될 것, 금방 떠오르는 것은 죄 용서. 맞죠? 심판 안 받는다. 우리는 자꾸 그거를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머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권리예요. right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까지 주셨으니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의 권리.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난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이러한 것을 받는데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최상급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것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심판받지 않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라면 깨달은 사람들이 Amazing Grace 이런 찬양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상급의 은혜를 의미해요.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리로까지 회복시켜 준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것을 받아요. 거기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도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못한다고요? 속량이 대속이에요. 속량하시고 그러면 죄 용서, 심판 면제, 우리는 그것만이 생각난다고요. 근데 대속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까지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거기로까지의 회복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까지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유는 죄 용서받은 종 정도가 아니고 죄인 정도가 아니고 아들이다. 누릴 수 있다. 권리가 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까지도 받을 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런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는 믿지 않은 사람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속을 넘어서 너는 이제 진짜 내 자녀다. 나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거야. 그 역할까지 할 거야.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까지 돼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도 죄가 지배적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린 또다시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에 또 걸려 넘어져요. 좌절해요. 두려움에 빠져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 용서해 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라, 지옥 안 보낸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런 입장이셨다면 우린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맞잖아요. 용서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심판 안 받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구하지? 근데 도움은 절대적으로 또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스스로 이제 노력하는 거죠.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지었네. 죄송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보여지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 잘 살아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용서를 받은 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또 나와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자녀로서 너 그 권리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까지 너를 회복했다. 뭐가 필요하니?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냥 이웃으로 도와주는 것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도와주는 것 차이가 있지 않나요?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도움이지만 자녀를 도와준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에서 나온 또 다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의 필요와 그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투영이 돼요. 그렇게 어태치돼 있어요. 사랑으로 묶여 있는 관계라고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뭔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는 신경 쓰이게 돼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때로는 옆집은 좀 안 도와줘도 자녀는 도와주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가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 죄 용서 받은 다음에 나 그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내 아버지 돼주시면 안 돼요? 요청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제정신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심판 면제받은 거, 그것도 감지덕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감히 어떻게 내 아버지까지 대달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야만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후에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그림자를 주신 거죠. 레위인을 위한 대속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대속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죽었어야 됐다. 근데 용서받았어. 근데 용서받은 후에 너의 삶의 권리까지도 나는 찾아줄 거야. 레위인이 너의 값을 대신한다. 그래서 레위인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 용서를 넘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리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실제로 여기고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살아가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표현합니다. 대표기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삶의 기도의 결여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열심히 하는 것, 특별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배웁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자격으로 기도한다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소용없는 거예요. 뭐 1000번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얼만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감동받고 역시 이 종교인들 대단하다, 그런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응답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특권을 받았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삶이 결여되고 있고 약하고 기도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따지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시고 역할하시는 것에 믿음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로서 도와주시는 것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결여되면 기도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예식처럼 돼요. 종교의 행위같이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까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나왔어요. 아버지라는 표현 앞에 아바, 아빠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붙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정도의 밀착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그냥 아버지 정도의 관계를 넘어서 갓난아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계속 아빠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 보이잖아요. 우리 한송이 아빠를 떠나면 이제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빠 바지를 잡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땅에 놓으려는 순간 아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정도까지의 친밀함의 관계로 주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나 엄마는 참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 있는데 많은 말 안 해도 아빠 하면서 바라보고 엄마 바라보면은 얘가 지금 밥 달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 자기를 보라는 건지를 알아요. 참 신기하죠. 옆집 애가 아저씨 그럼 잘 몰라요. 아줌마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데 아빠 엄마 하고 딱 쳐다보면 아유 얘 또 필요하구나 알아서 이렇게 가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자주 불러도 우리는 그것을 귀찮게 귀찮게 여길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시다. 이렇게 관계를 열어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하나님은 새벽 2시 3시가 돼도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까지 나를 찾으면 이기리라. 넘어지지 않으리라요.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제 딸도 뭔가 하고 나서 어제도 그랬어요. 이제 늦게 가서 설교 마무리하고 준비하려는데 꼭 제 방에 와서 뭘 놀아요. 그러면 너 나쁘다. 아빠 불러요. 그러면 이거 봐봐 그래요. 그것도 제 할 일 하면 아빠 이거 봐봐. 그것도 제 할 일이에요. 꼭 바쁠 때 불러요. 아빠 이거 봐봐. 그러면 이제 아빠들의 또 다른 능력은 보지 않고도 잘했네 이래요. 보지 않고도. 근데 갑자기 어떤 날은 딸이 와서 제 얼굴을 탁 잡는 거예요. 아빠 이거 보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마음은 뭐냐면 이 아이가 나를 정말 친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아빠와 아이의 관계예요. 아버지하고는 조금 그런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다가오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지 아버지 되셨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꾸 그런 아빠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사춘기 청소년과의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집안에 혹시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 또 그 과정을 통과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내 자녀인데 내 자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이 없어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가끔 나올 때, 밥 먹을 때 나와서도 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부모들은 고민한다고요. 이 자녀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져 볼까. 어렸을 때는 자꾸 저리 가라고 해놓고서는 진짜 저리 갔더니 왜 또 안 오냐고 우린 그러죠. 어떻게 하면 대화해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주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질문해볼까? 대화해볼까? 그럼 계속 대화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두 마디. 아니, 몰라. 끝이에요. 그리고 밥 먹고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럴 때 부모에게 오는 마음 여러분 기쁘던가요? 평안하던가요? 돈이 많고 집이 크다고 그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고 여러분 기쁘시던가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도 몰라요. 좋은 것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안 좋으실 수 있겠네. 그리스도인들이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부르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춘기를 경험하는 자녀들에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다 한대요.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한대요. 다 안 돼요. 부모는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조금만 도움을 구하면 더 잘 되게 도와주고도 싶고 좋은 방법도 해주고 싶은데 안 구하는 걸 어떻게 해요? 혼자 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냐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몇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러한 단답형의 대화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까? 매일매일의 눈으로 귀로 삶으로 유혹이 안 오던가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던가요?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얼마나 좌절스럽고 외롭고 아프고 그 죄로 인한 쓴 마음과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아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구해도 아빠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이면 다른 걸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훈련이 필요하면 아빠 부르고 달려와도 훈련도 시켜주셔서 결국에는 잘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들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죠. 그러나 그 성장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 나타나는 성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반대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처럼 다른 사람한테는 애같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 생기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권리, 그것과 자녀로서의 권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바르게 하십시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으십시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찾으며 매일매일 의지해 가십시오. 그렇게까지 붙어 있고 그렇게까지 밀착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올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겨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죄의 권세가, 어떠한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대속의 더 깊은 의미 속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마음껏 그분을 향해서 용서받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청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질문하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바 아버지, 귀로는 많이 교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엔 어쩌면 종교적인 생각이나 유교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어려워하고 죄 용서함 받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감히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자주 요청하나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대속을 넘어 레위인을 통한 대속의 의미까지 설명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속의 넓고 깊은 바다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완전히 젖어들게 해 주십시오. 이미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이 죄 용서만이 아니라 심판 안 받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살아갈 모든 삶에서 생명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와 자녀로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주님의 보호와 공급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